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렘넌트 찬양 예배, 노예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쯤 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본당 불 좀 켜주세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인터넷으로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좀 길지만 다 같이 좀 천천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이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셨죠.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쉽게 올 수 없잖아요. 자기의 스케줄을 또 중심을 이렇게 말씀 앞에 두고 같이 또는 혼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예틀을 깨는 생명력과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틀을 깨는 생명력과 분별력. 우리에게는 예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라 예틀이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세상의 틀은 어떻게 갖춰져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해야 되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지역 특성도 인정하잖아요. 우리 조그만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광역시가 있고 전라도, 호남권 똑같은 말이네요. 경상도, 저기 섬이라고 말하는 우리 제주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 고유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 피부색이 다르고 전혀 역사가 다른 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 이 뉴스 틀어보면은 수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쉽게 빨리 하지 않아도 나중에 가서 생각이 난다니까요. 뭐 일본 지금 하면 어떻습니까? 뭐 방사능도 있고 뭐 보이콧도 있고 산다, 뭐 안 간다, 별 생각이 다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줄 알고 딱 렘넌트 대회 가서 일본 선교사님을 봤는데 돌려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짧게지만 전혀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도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뉴스에 나오시는 우리 장관님 이런 얘기, 토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서초동에 모였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먼 곳에서 또는 막 그렇게 피켓을 들고 소리 지르며 휴일에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가까이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그 인간의 인생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라는 우상이 옛날에 교회의 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 무서운 신념이란 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게 교회 못 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정보력들, 그런 사건 사고들, 해프닝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말 들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당장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좋은 것과 옳은 것 그런 것의 기준은 갖고 있죠. 재래시장보다는 명품관이 낫고, 그죠? 누구나 뭐 맛있는 게 좋지 다 썩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쁜 게 좋지 못난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걸 듣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생겨요. 불신앙의 시스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지고 좀 더 따라가야 되는 것들, 그렇죠? 여론이 그렇다더라, 그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힘은 그것 중에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렘넌트의 오늘을 빼앗는다고. 그 오늘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라라고 말한대요.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라. 어제처럼 내일을 살면 3일일 뿐이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10년처럼. 신앙생활에도 안 변하는 사람, 내지는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젖어 나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인간의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유기체라고 하지만 육신, 생각과 마음을 가진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주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뭐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고 생각과 마음을 들여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사는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생명력이라는 말은 저 위기 탈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존의 위기에서 생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힘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의 기준과 관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켜야 될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드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십자가 사건까지 줄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닌, 우리의 희생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 때요,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말씀을 들으니까 귀로 들리고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졌냐?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를 다시 죄인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복음은 교회에 가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고민도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이 생명의 증거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돼요. 그게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 살기 위해 교회 오잖아요. 그건 생존력.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도 말씀을 이뤄 가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죽어가는 어떠한 한 현장과 한 사람을 살리시기 원해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러 가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력을 회복한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분별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캠프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캠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잠깐 내려달라고 하시는데 그 앞이 병원인 거예요. 병원인데 뭐 그냥 몸이 아파가는 병원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가는 병원 있죠. 그 병원에 가셔야 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사에 대해서. 남편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지금은 남편과 헤어지셨지만 그 남편이 다시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한 번이 아니라 수세 차례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친정 어머니, 교회 아시는 분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집을 옮겨라, 내지는 진짜 병원에 가라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거고, 수많은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게 한 말씀은 한 말씀인데, 복음. 그죠? 그 많은 말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에게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힘 빠지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 힘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에게 형통함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감옥에 있었던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두 개가 붙을 수 없는 말인데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복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복된 현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진짜 분별이라는 단어를 왜 붙잡았는지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썩은 치킨을 먹고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설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먹고 싶은 건 한 일주일 다 먹어봤는데 그대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분별해서 먹자. 그리고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게 썩어졌던 걸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후회하며 붙잡았어요. 이번 영성합숙 때도 이제 저 영성합숙에 추석 기간 동안 다녀왔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남자친구인데 제가 목사님인 걸 알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한테 딱 다가오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가슴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니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그것도 목사님한테 가슴을 움직여봐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게 cil룩cil룩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만나면 때려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들은 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제가 참 한심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 그걸 믿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말씀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잦은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듣고 나서도 그게 맞다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는 힘, 말씀 앞에 머무는 힘, 묵상이라 하죠.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안진뱅이를 보는 시선이 베드로에게 바뀌었던 이유가 뭐죠? 분별하는 힘에서 나온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구나.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응답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보고 벽돌 구워라. 노예끼리 너희 노예니까 노예끼리 결혼해라. 뭐 그런 식으로 노예 삼는 세상처럼 안 보이지만요. 똑같은 원리로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서 스펙 올리고 그러면서 좀 더 노후 준비도 잘하고 걱정 없이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믿고 이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불신앙의 시스템 있잖아요. 처음 말씀드렸던 옳은 것, 좋은 것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그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겠다 말씀하신 그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우리 후대 이걸 우리의 기준에 잡는 겁니다. 이번에 율 목사님 말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혼자 말씀 생각하면서 잡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가 왜 응답받았습니까? 진실해서? 현장을 잘 갔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후대,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 붙잡았는데요.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의 분별은요. 옳고 좋고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찾고 발견하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수많은 문화가 아무 테두리 없이 선 없이 울타리 없이 그냥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어떠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내가 믿어서 살겠다가 아니라 믿음이 말미암아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느냐, 무엇을 문제 삼지 않겠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나에게 다 있다 해도 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온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나의 참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서 풍족하게 되는 사람 있느냐? 먹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이래요. 많이 먹는다고 부자 됩니까? 아니죠. 감사해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한 존재입니까? 자랑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러도록 여러분들은 지어졌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리와 인생의 정의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일생. 그 일생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 힘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분별할 수 있으면 무엇이 나오느냐? 결론이자 3번입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알게 된대요. 그게 기준된대요. 그러면 역사가 어땠든, 유행이 어땠든, 트렌드는 어땠든 지나가는 그런 오늘에 맞는 답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국 거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만 QR 코드로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중국이 그렇게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안면인식 기술이 빠른 데가 뭐냐? 중국이에요. 중국. 가로등 하나에 지나가는 사람들 1초 만에 다 분석한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인권이 없으니까. 그게 엄청 빨리 발전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일본은요, 맥도날드에서 지난주부터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모순되는 부분도 많아요. 자유란 발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유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영원 사랑하는 데에 기준이 있다고. 내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난 좋아한다. 그렇지만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저 영혼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먹을 수도 있는데 난 안 먹겠다. 근데 뭐예요? 분별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자유는 뭐냐?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를 투자할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이 자기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이 보지 않는 시간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다 알 수 있고 걸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좋은 것 갖는 것이 가치였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생명력이 없었다면요,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다니엘이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게 자유예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자유예요. 여러분, 돈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하면은 매인 겁니다. 그게 예틀이잖아요. 나는 사람, 외로움 이런 걸 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안 되잖아요. 세상은 다 이런 것에 좋은 것,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거 말하면 못 참는 사람 많더라고요. 복음 안에도 있어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못 견디겠어. 나랑 안 맞아. 그죠? 가치관의 싸움이 돼서 막 말싸움이 막 주먹싸움 되기도 하고, 그런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자유란 남들 다 하는 것 나도 해야지,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절제예요. 나는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죠? 분별력이라는 건 아이들은 없잖아요. 이것저것 손에 집어넣고 자기 발가락도 집어넣고 하는데,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분별력 없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하죠?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기도 하고 영적 문제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TV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현장에, 우리 가정 안에도 정말 복음을 몰라서 좋은 것, 옳은 것에만, 그런 기준, 신념 이런 것에서만 잡혀 진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범죄하지 않으십니까? 범죄하면 가장 빠르게 뭔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감옥 가면 내 자유 모든 거 잃어버리면 다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과 싸우십시오. 그것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세상은 중독되고 집착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시고요. 분별하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 쓰는 돈 말고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중심의 헌금을 먼저 드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꿈도 바꾸고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생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치유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성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바꾸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한 여름 동안 계속 살아가면서 저에게 계속 답이 되어지는 말씀 구절 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 환경은 왜 이래? 내 수저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외모는, 나는 왜, 내 재능은 아무리 해도 늘어나질 않지? 고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원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원인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 감옥에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일이 안 풀려서 감옥까지 오해받아서 가게 됐고 그곳에서도 빨리 나오지 못했다고. 근데 뭐란 말합니까? 나한테는 당신이 한 일과 내가 겪은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력을 누리는 데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말했죠. 분별하는 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요. 진짜 복음 무엇이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 연약한 걸 보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대로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인데 그 복음을 쪼개면 핵심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기준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답, 네 가지의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세 번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행복합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말했는데 나, 교회, 사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르게 답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생명과 분별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핵심 때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의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자유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우리가 가진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랄까요. 교회에도 각자 다른 사람, 직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외모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지만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생명을 함께 누리며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그래서 확인하는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나를 메고 있던 옛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응답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